어때요? 설교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삐딱하세요? 예, 저도 사실 이렇게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난리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뵀을 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하고는 그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저께도 저 이렇게 오후에 광화문 나가서 밤늦게까지 빨빨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몇 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종종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로마서 13장 얘기하면서 또 이제 뭐 옥하는 목사 설교가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쳐보니까 좀 동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설교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했던 설교입니다. 그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 하고 그 다음에 이회창 씨하고 그 다음에 정동영 아니야 저기 이게 훨씬 전에 제가 지금 2007년하고 좀 헷갈려서 그런데 그때 지금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했던 설교고요. 그 설교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정확한 정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들어보면서 이렇게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뭐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권위에 이제 복종을 해야 된다.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지는 않았어요. 그냥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시민 불복종 운동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존경을 더 앞세워야 된다. 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입장이 어떻다는 걸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존경을 앞세우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죠? 사실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체성이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모호한 설교는 드러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설교 듣고 우리가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뭐 구체적인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뭐냐? 그냥 성경적인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심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적이 되어 간다는 착각만 하는 거니까. 결국은 기존에 내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다. 하지만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두 가지의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이렇게 떠드는 게 지금 불복종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예. 이런 건 괜찮아요. 예. 애들은 떠들어야 돼. 그죠? 그렇다고 너무 크게 떨지 마라. 너무 크게 떠들면 이게 불복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실속 있는 설교가 되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존중하면서도 저항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옳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좀 답답해요.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불복종한다는 얘기는 사실 부당한 권위의 사용, 부당한 권력이라기보다는 부당한 권위의 사용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 권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올바르다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권세를 항상 잘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권위의 사용에 시민적인 권리로 사실 지금 우리가 저항을 하는 것이죠. 물론 존경한다는 것은 사실 인문맥상 의미는 딱 하나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얘기는 복종하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우리는 또 불복종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결국 좀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국 복종하라는 얘기인지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근데 이제 논조를 보면 사실은 목소리가 힘줘서 올라가는 대목은 다 복종하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라. 조금 이렇게 뭐 결론만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자면 그냥 입 다물어라 하는 이야기로 들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이게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수사적인 장식인 것 같아요. 실제적인 논리를 개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용으로 불복종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하는 정도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강남의 설교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강남의 설교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이면 큰일 나거든요. 경계를 오락가락하는 분의 설교 중에 하나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이한수 아님 누구야?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분의 설교는 경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죠. 분당이라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또 나름대로 선명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는 고민도 많이 하세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 궁금하시기도 하고 저랑 가끔 만나면 묻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법을 지키자, 두 번째 대지로 말씀하신 게 법을 지키자 하는 건데 이제 그 법을 지키자는 얘기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지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게 그냥 좀 가볍게 가는 감이 있죠.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 욕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그죠.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통치자가 보기 싫은 마당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통치자가 보기 싫어서 이렇게 뭐 그러고는 갑자기 뭐 담배 꽁쳐버리고 뭐 이게 좀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도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청와대 가서 내 주말을 돌려다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토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안 나가던 시내를 나가서 이렇게 평소에는 제가 광화문 갈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불법적인 정권에 대해서 내어놓는 정당한 분노를 마치 이게 개인의 어떤 사적인 취향인 것처럼 사적인 일탈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게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도 안 지키려고 하고. 근데 실제 우리 모습하고도 다르죠. 물론 92년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우리가 평화 이렇게 프레임에 비폭력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제도 이렇게 집회 끝날 무렵에는 다 이렇게 쓰레기 봉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세요. 그러고 조금만 지나면 깨끗해져 버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까무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쏟아놓는 분노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일탈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다루는 게 맞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어져요.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재산의 보호,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들의 안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라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이 집회를 하고 하는 현실은 항상 이런 말로만 설명이 안 되죠. 우리 자신의 행복을 빚을 지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재산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재산을 해먹은 대상 주체이기도 하고요. 최순실이 얼마나 해먹었는지는 모른대잖아요. 만약에 이게 군수비리하고 연결이 되면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텐데 로키드 마틴하고 만났대는데 그 존경할 만한 딱 한 가지 그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손 안 뻗친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해먹었나. 그 관리 능력 그건 참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저라면 기회를 줘도 못할 것 같은 수준으로 하여튼 다 해먹었어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면 우리가 저항 안 하죠. 지금도 제 옷에는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다는 혐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루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전혀 그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채로 담배 꽁쳐버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았으면 차라리 좋았을걸. 어쩌면 그동안 나라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였을까요? 소위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을 염두에 두면서 쉽게 한 얘기였을까요?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된 걸까요? 실제 정권의 통치가
또 다른 많은 사람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92년도에도 우리 정권은 올바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 안 내는 사람 없잖아요.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내면 바로 뭐 이상한 거 날라오고, 그죠? 저도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지금 무슨 부산시 동래구청에서 세금 내라고 무슨 이상한 게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부산 동네에서 뭐가, 제가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제 부모님이 거기 사시다가 시골로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부산에 사실 때 무슨 짜투리 땅이 어디 남아있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길이를, 뒷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로 사용되는 땅인데, 그게 제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상속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이 배우자하고 자식에게 가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구청에서는 이제 우리를 대상으로 이제 내놓으라고.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통지서가 왔더라고. 갑자기 열이 확 받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그리고 이제 큰형하고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남겨놓으려면 어디 숨은 아주 엄청난 땅을 좀 숨겨놓고 돌아가시든지. 이건 뭐 골목길이라서 뒷집에 사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안 샀다. 그 사람도 안 샀대요. 어차피 길인데 뭐. 사면 자기가 세금만 낼 텐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인가 날라왔는데 전화해 보니까 그거 안 내면 압류 절차에 들어간대요. 그게 우리 서민들이잖아요. 근데 압류도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걸 압류하는 게 뺏기 좋은 것부터 한다 그러나요? 자동차 이런 거 있죠. 바로 뺏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부터 한대요. 참 세심하기도 하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금을 내니 안 내니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일단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총신대 밑에 육교 밑에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책을 사고 이렇게 카드를 내밀면 가끔 그래요. 현금으로 사시면 10% 깎아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그냥 해주세요. 10% 깎아드리는데요. 그냥 하려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씩 웃으면서 그냥 해주세요. 이상하네. 10% 깎아드리는데 또 싸잖아요. 그냥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10% 깎아준 이유가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안 하니까 이제 그 남는 거를 이제 좀 돌려준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설교에 아마 이렇게 대부분은 좀 더 큰 덩치로 사업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겠죠. 이 설교가 사실은 좀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좀 특화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뭐 실질적인 깨우침을 주는 그런 설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광한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멍청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의 수준은 박사모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비극이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분위기만 맞으면 아멘을 외쳐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설교를 가끔 가서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욕망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아먹은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철저하게 성공한 정책이 바로 우민화 정책이거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따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민화 정책을 스스로 시행한 결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결과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머리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멍청해지지는 않아요. 머리가 없는 것은 논리가 없다는 거지, 사실 나름의 선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논리가 없어 보이지만 욕망은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멍청한 것 같지만 또 멍청한 게 아니에요. 최순실 아줌마가 멍청할까요? 그 해먹는 거 보십시오. 멍청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총기 있게 만드냐? 욕망이죠. 욕망과 관계없는 부분은 그렇게 총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아줌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공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행동도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의 내적인 싸움도 함께 싸우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참 제대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 기도의 한 일면은 우리 역시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혹은 동일한 구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혹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최순실을 찾아가는 작업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최순실을 찾자. 그리고 입 다물자. 이러면 큰일 나요. 입 다물면 안 돼. 나가야 돼. 광화문에. 그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럼 나는 어떠냐. 혹시 내 삶이 내 속에 있는 내 삶이라는 이 조그만 정부가 혹시 올바른 기초 위에서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원칙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하고 똑같은 그런 적나라한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때그때 급한 대로 다급한 변명들만 말이 되는 척하면서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요즘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얘기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그죠? 자기도 사기치는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진짜인 척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하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별로 이렇게 캥기지 않아요. 금방 적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로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던 설교는 92년도 설교인데요. 그로부터 15년 뒤에 2007년도 대선 직전, 대선 바로 전주. 제가 찾아보니까 대선이 2월 19일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주 2월 16일 날 설교를 또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뭐 미랄 뭐 이런 주제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설교가 제가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실은 제가 동영상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없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듣게 된 게 이제 그때 그 교회, 그때는 강남에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 교회 이제 유치부 교사들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좀 빨리 갔어요. 이제 다른 일정도 없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강의하고 그러자 그러고 갔는데 설교를 쭉 잘 가시다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대선 얘기 꺼내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대놓고는 안 했는데 들으면 누구나 다 이명박 찍으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분이 확 상했지 제가. 그렇죠. 설교 끝부분이어서 제가 중간에 나왔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건 또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다 끝나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 듣다가 아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설교 끝판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 뒷부분에 기억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설교 끝날 무렵이나 끝나거나 그러고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기분 되게 나빴어요. 시간 있으면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지만 뭐. 근데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기억이 좀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들었던 대목은 잘랐더라고요. 몇 개를 봤는데 그 대목은 이렇게 자르고 올린 것 같아요. 아마 논란이 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의 대목은 정작 지금 동영상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후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후보의 종교 때문에 뽑아서는 안 된다. 시작은 좋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명박하고 이회창 씨하고 그 다음에 정동영 씨죠? 맞나요? 예. 네. 그렇게 세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맞나? 예? 네? 맞죠? 그 두 사람만. 누구 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네,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 그러면 사실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사람 말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기독교인 뽑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정책도 잘 보고 잘해서 잘 따져서 뽑아야 된다. 참 좋게 가다가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근데 다 모르겠더라. 다 그놈인 것 같더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가요.
다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는 좀 잘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약도 다 내놓고 했는데 다 그놈이 그놈 같더라는 얘기는 조금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잘 모르겠더라. 뭐 그런 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누굴 뽑아야 되냐? 그렇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않겠냐? 그 얘기는 앞에 했던 얘기하고 사실 그죠?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고 물으면 선택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도 없네? 그럼 우리 다 기권하자. 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결국 이제 이명박 후보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BBK 얘기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근데 그 당시 오카노 목사님 같으면 사랑의 교회 사실 이렇게 정치권에 굉장히 이렇게 핵심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 당시도 꽤 있었거든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분은. 근데 상황을 몰랐다는 얘기가 일단 설득이 안 되는 거니까. 몰랐을 리가 잘 없는데. 뉴스만 보는 우리도 짐작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모르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뽑으면 안 된다.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 근데 잘 모르겠다.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뽑자. 누구?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빼먹었다고 제가 이렇게 동정시 지워졌다고 말하는 그 대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가 장로 말 믿어야지 그럼 누구 말 믿겠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대목에서 제가 빡친 거예요. 그 대목에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목회 안 해봤나? 목회 1년만 해봐도 장로 믿으면 큰일 나는 거 다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 부목사 생활 3년 했거든요. 장로 믿으면 교회 박살나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아주 막 나가는 교회는 아닌데 나중에 결국 장로가 다른 장로들 고소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지금 뭐 풍비박산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난 이게 믿을 사람 말을 믿어야지. 세상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장애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몰랐을까요? 장로들 중에 얼마나 도둑놈들이 많은지를 몰랐을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글쎄요. 전 그분의 현실 인식이 이렇게 희미한가 하는 느낌을 이렇게 가질 때마다 좀 약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의 소위 이렇게 뭐 지도에서 자란 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랜드의 지금 회장인가요? 사장인가요? 박성수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회사라고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회사를 일군 분이죠. 그 당시에 제 아내가 3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데이트를 하는데 사람이 나와야 데이트를 할 거 아니야. 난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 나왔는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퇴근을 안 해. 8시나 9시 되면 나와. 그럼 뭐 이렇게 조금 차 한잔 마시고 집에 데려다 줘야지.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신앙의 이름으로. 아침부터 일찍 가요. 가서 큐티하는데. 회사가 무슨 교회냐? 큐티하는 그건 다 이렇게 근무 시간에 쳐주냐? 그러니까 안 쳐준대. 근데 안 가도 되냐? 그러니까 꼭 가야 된대. 그 당시는 청소도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때였습니다. 과외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정당한 노동으로 쳐주지를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다 크지 안 크겠어요? 그렇게 노동력 척추하면 당연히 크지. 그죠? 이게, 근데 회사가 이렇게 세금 정확하게 낸다. 그건 칭찬할 만한 얘기는 하죠. 우리나라 사는 상황에서. 근데 그게 모든 문제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무감각한 걸 자꾸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대놓고 악덕 기업이 됐습니다. 그죠? 원래 씨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이 키운 사람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오정현 목사 주위를 둘러싸고 호위무사의 자처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강남의 물질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오카노 목사님은 사실 오정현 목사를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죠. 교인들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절차를 밟아서. 근데 아마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이 이번은 일은 나에게 맡겨달라라고 이렇게 교인 부탁을 해서 본인이 직접 오정현 목사를 지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후임 목사를 청빙위원회 이런 거 없었어? 형식적으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인 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오 목사님은 몰랐대? 그 당시에도 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임 목사로 앉혀놓고 바로 후회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뭘 보고 훌륭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뭔가를 보기는 봤을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오정현 목사 잘하는 게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건 끝내주게 잘해요. 원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럼 넘어간 건가요? 그럼 박근혜하고 똑같네. 그죠? 그 최순실이가 박근혜한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깍듯이 잘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잘 챙겨줬잖아요. 뭐 뒷담은 엄청 했다 그러죠? 하지만 앞에서는 잘해준 거죠. 그 파악을 판단을 못한 거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도 약간은 그런 면을 보이는 게 아닌가. 요즘 인터넷에는 혼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혼군, 혼미한 임금님이라는 뜻이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정치가로서 있어야 될 판단력이 전혀 없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의심하지 않지만 한국교회의 그 큰 덩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는 결국 혼군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결국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정현 목사가 오고 나서 그때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늦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좌절감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잖아요. 오정현 목사를 욕하는 말도 필요했겠지만 사실은 오카노 목사님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좀 더 선명하게 회개를 하는 게 맞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일컬었던 우리 흔히 뭐 복음주의 4인방 뭐 그런 말 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의 행보가 다 비슷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실패다, 아쉽다, 제대로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회개의 논조가 아니라 회환의 논조로 했다고 합니다. 홍정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동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윤정 목사님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윤정 목사님은 기업형 목회를 우리 한국에 사실 뿌리를 내리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이분대로부터는 이제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경영이 됩니다. 한국에 또 프랜차이즈 목회를 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일반화시킨 인물이기도 하죠. 맥도날드에서 배운 지점 내는 거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잘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분당에 있어. 그죠? 분당 뭐 무슨 성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죠. 여의도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의 회사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리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제가 로마서 13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돌아보는 거죠. 선명한 판단이 없는 채로 우리가 상황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제로 본문에 있는 낱말들도 좀 뜯어보고요. 권세라는 말도 뜯어보고 복종한다는 말도 뜯어보고 그다음 상황도 뜯어보고 오늘의 상황을 대조도 해보고 뭐 한 주 안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고민해 볼 텐데 어쨌든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선명한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의 사고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도 많습니다. 근데 선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대개 보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분야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는 선명할 필요가 없죠. 희미하게 남겨둬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는 선명하고 싶지 않은 분야. 선명하면 나에게 불리한 부분도 우리가 애매하게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옥 목사님 설교에서 느끼는 애매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바로 교인들에게 좀 더 선명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에서는 곧잘 이야기가 꺾이면서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제대로 말씀을 따라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만 남겨놓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내가 삶을 결단할 필요는 없는, 실제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특징은 우리 속에 일관된 논리가 없다는 거죠. 박근혜 최대의 적은 박근혜다 하는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에 거꾸로 된 얘기를 옛날에 다 했던, 왜? 그때는 그 말이 필요했고 지금 이 말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냐? 편리한 대로 갖다 써먹는데 어떻게? 그때 편리한 걸 갖다 써먹는 거죠. 제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믿으면 행위가 필요하잖아, 그죠? 야고보서가 있잖아, 그죠? 행위 없으면 땡이에요. 맞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 두 가지 생각이 달라 보이죠? 근데 두 생각이 양쪽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양쪽에서 나를 잡아당기는데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겨요. 둘 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럼 제가 어디로 끌려가죠?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저를 당기면 제가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어디로? 예,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마음만 딱 먹어주면 그쪽으로 딱 끌려가겠죠. 캐스팅 보트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어떻게? 살짝 힘만 실어주면 돼. 근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또 욕심대로 가네가 아니고 말씀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도 말씀이니까. 근데 그때 따라가는 방향이 다르다. 왜? 그때 편리한 게 다르니까. 우리 속에 일관된 생각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만 그런 게 아니고 최준실만 그런 게 아니고 옥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개혁하자, 새로운 교회 하자 말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 속에는 선명한 말씀에 대한 논리가 결국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앞뒤 안 맞는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을,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95개 종 내부쳤을 때 제일 첫 번째가 회개 이야기입니다.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게 과정이 한국 교회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가는 우리의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준호 목사님 빠이빠이 하신 건가요? 네. 이제는 이제 목사님 없는 교회가 됐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죠?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이제 이 목회자를 맡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앞뒤 맞는 생각을, 이게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앞뒤 안 맞는 부분을 찾아내자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자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을 대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 엄청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된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또 함께 물으면서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욕하면서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위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한편으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고, 이런 이중의 싸움, 마치 반지의 제왕처럼. 반지의 제왕도 보면 실제로 크게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곤도를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이 사우론의 세력들하고 큰 싸움을 싸우죠. 그런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또 반지를 품고 불의 산으로 가는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내면의 싸움이죠. 우리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도 있는 거죠. 함께 싸워가면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한결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